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우리가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영은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영은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참이다, 참.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그림을 좀 그릴 텐데 잘 따라오셔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다 아는데도 오늘 또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막힌 통로가 뻥 뚫리는 이런 아주 영적으로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날이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하늘나라. 그리고 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현관문인 이 세상. 예수님은 여기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신 게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온 자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천사예요. 하늘에서 세상에 와서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이 세상과 하늘의 모든 것에 청지기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명이다. 아명어사가 그 임금의 마패를 들고 드러내는 순간 누가 온 거예요? 아명어사가 왔는데 사실은 임금이 온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고정관념으로 새겨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본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다. 성자의 이름이다. 성령의 이름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라고 고정관념으로 가졌다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렇게 마패를 가지고 와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을 통과하여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내려온 이게 오신다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오셨다 여기가 신약이고 오셔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달한 모든 메시지 그게 32,500개인데 32,500여 개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시고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동안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세이비어, 구세주다. 그가 누구냐?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그가 32,500가지 예언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다. 구세주 하나님이다. 심판주 하나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여호와가
청지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달해줬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다 이루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죽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한 명이라도 알았다 몰랐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라서 죽인 거야. 몰라서 죽였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는 죄가 돼. 다시 말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모르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고 하나님을 죽인 것에 대하여는 다 용서해 주신 거야. 뭐 하기만 하면?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가 흘리신 그 피가 은혜가 되게 하신 거야. 그 피가 은혜가 돼. 은혜가 되면 그 피를 뭐라고 부르냐? 속죄의 피를. 속죄를 은혜라고 부른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까지 뭐가 없었다? 여기 봐. 뭐가 없었다? 은혜가 없었다는 말은 뭐가 없었다? 죄를 사해 주신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속죄를 다 이루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근데 그 죄의 아비가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뭐에 대한 임금이냐? 죄에 대한 임금이라. 죄의 아비가 있는데 그 죄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어. 누가? 예수가. 예수가 오셔서 피 흘리시고 은혜와 속죄를 이 땅에 뿌려줬어요. 그의 피로 아주 뻘겋게 하나님의 은혜의 피를 뿌려줬어요. 그런데도 이게 스탠바이야. 스탠바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그래서 다 은혜 받고 다 구원받고 다 영생에 이른 게 아니라 잠시 이 은혜가 실효.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 다음에 이것이 뭐가 돼야지 그 다음에 법이 실행이 돼. 통과가 됐어도 뭘 해야 돼? 상정해서 결과가 나왔어. 그럼 뭐가 돼야 돼? 공포가 돼야지. 공포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땅 해서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시행이.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반려가 되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번에는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그 법이 다시 한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왜? 5분의 3이 될 수고.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할 때는 과반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다시 돌아간 다음에 또 보완해서 만들어도 얼마가 돼야 된다?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되니까 3분의 2가 될 리는 힘들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이 시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진멸했어. 모든 저주를 다 진멸했어. 율법을 다 이루셨어. 모든 사망을 다 진멸했어. 다 이루셨어도 아직 실행이 안 됐단 말이야.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뭐 해야지만? 심판해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은혜가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속죄함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게 그 피로 은혜를 받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쏟아졌어도 아직은 실행이 안 됐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속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세상에서는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이스터.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이 성경은 한 단어만 써. 뭐라고 쓴다고요? resurrection이라. 근데 세상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쓴다고? 이스터. 이게 뭐냐? 천주교 용어예요. 이스터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종교의 언어가 이스터야. 그건 뭐냐?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봄이 오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생명이 그들에게 볼 때는 부활로 보인 거야. 그래서 이스터라고 쓰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resurrection이라는 이 부활은 마귀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부활이야. 이게 다른 거야. 이 성경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마귀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부활이야.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래서 이 부활로 무슨 일을 하셨냐? 마귀를 심판. 그럼 어떻게 부활이 마귀를 심판하냐? 이 세상은 마귀가 뭐의 압이야? 뭐의 압이야? 사망 권세자야. 죄의 압이요. 사망의 왕이야. 사망의 왕. 사망의 권세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모든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뭐 한다? 죽는다야. 근데 만약에 죽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야?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다. 죽는 것도 권세요, 사는 것도 권세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난다면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진리다, 진리.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은혜를 이 땅에다가 다 뿌려줬어. 그 피로 속죄함을 이루셨어. 그래도 예수님이 죽을 때 죄인의 괴수로 죽었거든. 강도로 죽었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참남하고 모독한 자로 죽었거든. 그렇게 죽었어.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나타냈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 하나님의 의는 죄와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죄가 상관없는 의야. 하나님의 의는 뭐야? 죄 없는 이야. 죄 없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이 세상에 마귀의 뭐가 드러난 거야? 불의가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이 마귀의 불의는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심판.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는 순간 이게 뭐냐? 합법적으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이제 심판을 받았노라. 그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저놈, 하나님 오시면 망할 거야. 저거 심판 받아야 돼. 저거 뒤질 거야. 저놈은 아주 그냥 불못으로 가야 돼. 막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재판정에 세운 게 갈보리라. 그 재판정에서 판사의 판정과 같은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진 것이 죽음과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땅에 은혜가 쏟아졌는데 그동안 잠시 멈추고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순간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심판을 받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심판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합법적으로 실행이 됐어. 그 법이 움직이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의 실상이야. 그리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뭐라고? 비유야. 비유. 비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뭐라고?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림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 세상은 하늘의 비유고 하늘은 이 세상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없어져도 실상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거야. 이 세상이 없어져도, 이게 종말이야. 이 세상이 없어져도 보이지 않는 이 영계의 실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 시간이 다른, 여기는 크로노스고 여기는 카이로스라. 시간이 다른 거야, 시간이.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이 째깍째깍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그레고리력, 달력, 이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 물질계의 시간이야. 이거는 정말 마침이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도 또 뭐가 있다? 비유가 있고 실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비유가 있고 여기 실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하나 있다. 아주 조그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와 충청 남북도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실상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있다. 다 거기 모아놓은 거야. 이스라엘을 펼치면 세상이야, 세상. 이 세상, 우주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게 다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핵심이 어디 있다? 이스라엘을 보면 세상을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오실 때를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무화과나무만 봐도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압축 파일이기 때문이라. 그 조그만 땅에 바다도 있죠, 호수도 있죠, 강도 있죠, 폭포도 있죠, 만년설도 있어.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도 있죠, 죽은 바다도 있죠, 살아있는 바다도 있죠, 그 다음에 계곡도 있죠, 또 광야도 있죠, 사막도 있죠, 물 위에 물이 있는 지중해도 있죠. 거기서 400m 내려가 있는 갈릴리 호수도 있죠. 이 세상에 모든 식물 없는 것 없이 다 여기다가 이렇게 압축 파일로 딱 많았다. 그걸 쫙 펼치면 아코디언 같이 이렇게 많았다가 쫙 펼치면 이게 세상이라. 그 세상을 다시 또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디라고? 이스라엘. 거기 오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렸다.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 자,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 이야기 속에 기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기도. 그러니까 기도도 뭐가 있다? 비유가 있고 뭐가 있다? 실상이 있다는 거야. 기도도 뭐가 있다? 실상이 있다. 그러니까 자, 이 죄가 꽉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기도가 있다 없다? 기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기도가 있지. 기도가 있어. 자, 이제 여기 기도가 있다라고 하자고. 기도가 원래는 있다 없다? 원래는 없는데 기도 있다고 그러죠. 왜? 비유니까. 기도가 있다. 기도. 이거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비나이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있다. 나무에게도 하고 힌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가 아니고 힌두는 모든 만물에 신성이 있다. 힌두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에 신이 있고 모든 종교 생활에 그게 다 신을 향하여 가는 것인데 종점은 같다. 종점은 여길 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 기도 세상의 기도에서 이 기복입니다. 이거는 기복에서 조금 발전시킨 것이 종교야. 종교. 여기 종교에 기도가 있다 없다. 종교에는 기도가 있다 없다. 있다. 종교는 이거는 하나 교리로 만든 종교는 교리로 만든 거예요. 기도를 의식으로 만든 거예요. 기도를 의식으로 만들었어요. 의식. 그리고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 종교를 통해서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 종교를 통해서 그 종교인들을 트레이닝하고 훈련시키고 그런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들이 있어. 여기 그 안에 기도가 있는 거야. 그래도 이 종교의 모든 기도는 다 뭐다? 비유요. 그림. 잘 들으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변화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런데 조금 발전했어. 조금 나 교회 다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서 있는 거야.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종교들 중에서 최고의 종교를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게 무슨 종교야? 유대교야. 유대교는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신을 막 섬기는데 유대교만 유일하게 종교는 종교인데 어떤 신을 섬겨? 유일신을 섬긴다. 야, 이게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야. 이것도 종교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통해서 유일하게 종교 하나를 두셨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약은 종교사, 따라서 종교사, 창조사, 민족사. 여러분 구약에는 무슨 다른 구원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있어도 다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이야. 다 구약의 모형이야. 그런데 이 유대교를 통해서 이게 구약의 이야기야.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마리아의 품에 통과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전 다시 말하면 성탄절 전까지가 뭐라고? 구약인데 그 구약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 창조사가 있고 민족사가 있고 마지막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속에 뭐가 있다? 종교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종교사. 근데 이 유대교에서 하고 있는 이 기도도 뭐다? 기도도 뭐다? 비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청지기가 있었다. 그 청지기가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했냐? 누구에게?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7장 5절. 크게 읽어봐 누가.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다음 말했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는 여호와께 기도한 거야. 여호와께. 참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이 하늘과 이 세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든 것의 청지기 아메오사 마페오라고 들고 모든 권한을 행하는 자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구한 거야. 여호와께. 그 다음에 그 여호와께 구하는 자,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해. 이제까지 구약의 기도가 누구한테 한 걸로 알았다고? 하나님께로 한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께로 한 게 아니라 누구께 기도한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특정하여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너하고 나하고만 뭐하자? 기도하자. 대화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장 23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거기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에게 뽑힘을 받아, 택함을 받아. 그리고 사무엘이 고백을 해. 뭐라고? 크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이 여호와와 기도하는 관계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다? 죄다. 나는 기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다? 죄다. 그러니까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참 하나님과의 참 기도는 있었다 없었다. 여기 참 기도는 없는 것이 구약이고 참 기도가 시작된 것이 신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야?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옳지. 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우린 그런 시대를,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 그러냐? 은혜 시대, 은혜. 그러니까 참 기도는 뭘 받아야 하는 거야?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게 참 기도야.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은혜가 없었어. 예수 피가 없었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증거되지 않았어. 그때는 참 기도가 없었대. 모형이야, 모형.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야곱이 다 기도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하죠. 엘리야가 기도하죠.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다 뭐다? 비우고 모형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어디에 이게 나오냐면, 거기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 여기 여러분 찾아볼 수 있죠? 야고보서 자, 한번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뭘 얻어?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다? 많으니라, 크니라. 여기 의인의 간구는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예수 믿어서 의롭다, 은혜를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의인. 구약의 의인은 여호와의 말을 들은 의인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라고 하는 이 의인은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예수의 피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뭐라냐?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그냥 참 기도가 아닌 모형의 그 기도에서도 뭐가 있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자였는데 참 기도가 아닌 그림자의 모형으로만 기도해도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다음에 참 기도를 허락하신 다음, 다시 말하면 참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다? 은혜 받은 자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을 거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요한복음 14장, 거기 보면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뭐라고요?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뭐라고? 큰 것도 하리니.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게 원래는요, 뭐가 하나 빠졌어. 이 천주교에서 천주교 성경책을 번역한 건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여기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으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이 비밀을 몰라. 이 기도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구약에 기도하는 것처럼 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비나이다. 이 수준이야. 그 다음에 그냥 세상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의식과 형식과 절차에만 매여 있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교까지 좀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지만 이 종교 수준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뭘 가르쳐 주겠다? 기도를 가르쳐. 너희들이 이제까지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자, 오늘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성경 안 보겠어요.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여기 쓸 수 있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까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뭐 하는 자처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뭐라 그랬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목소리가 막 예시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막 기도 많이 한 사람 같아. 막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다. 따라합시다. 불은 타야 불이다. 종은 울려야 종이다. 기도는 들으셔야 기도다.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없을 때는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알라 이러는 거야. 그 소리가 크게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3시에 기도하는구나. 9시에 기도하는구나. 12시에 기도하는구나. 알라 막 이런다. 또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 서서 손을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이 자 6절에 이제 하나씩 정리해 주십니다.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네 어디에 들어가? 자 여기 써보겠습니다. 1번 골방을 두라.
골방을 뭐라고? 두라. 골방을 만들어라. 여러분의 기도에 골방을 두라는 거야. 여기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골방이 어디야? 골방.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사 가서 뭘 하나 더? 기도의 골방 이렇게 표를 써붙여. 기도의 골방. 내 기도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골방은 어디서나 눈을 감으면 골방이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을 뜨고 다 사람들 앞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네 눈을 크로스하라. 내 눈을 뭐라고? 크로스. 닫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골방이 된다. 은밀한 골방이 시작된다. 거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 두라고요? 골방에서 기도. 두 번째, 골방에서 누구에게 하냐? 아버지께. 자,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아까 성경을 읽으니까 누구에게 기도했지? 여호와께. 근데 여호와 다음에는 사자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항상 구약에 5,912번인가? 5,912번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 유대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은 침례 요한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이제부터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은 황색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런 거야. 예수의 이름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 해. 언제든지 부르라는 거야. 얼마든지 부르라는 거야. 어느 때든지 부르라는 거야. 왜? 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으시는 이름이. 그러니까 너의 골방을 두고 이제까지는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 이 그림자들과 다른 것은 뭐냐? 유대교와 다른 게 뭐냐? 유대교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 기독교가 뭐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란 말이 뭐야? 창조주란 말이다.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가 내 육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나의 창시자란 말이야. 아버지. 그런데 예수께서 육신의 아비를 창시자라고 하지 마라. 진짜 너를 지은 참 창시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안 해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7절. 또 기도할 때 뭐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 같이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 말라. 자, 이게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뭐라고요? 중언부언이란 말이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하고 또 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또 그런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여러분, 자, 다시 절 봐요. 중언부언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따라합시다. 약속이 없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다. 그러니까 여기 골방을 돌아. 그리고 대상이 누구다? 아버지다. 그리고 약속이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마라. 우리는 뭘 갖고 하라?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다 뭐냐? 증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가 오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가진 사람들이다?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은 없어. 증거만 있으니까 나으리 주여. 그러니까 구약에서 쓰는 모든 단어가 다 주여 하는 거야.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하다가 죽여 한다. 해봐. 뭐 하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가 다 뭐야? 주여, 나으리, 왕이여, 주인이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죽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요. 내일까지예요. 알았죠? 난 나가 놀아요. 나가 놀아. 그럼 그 다음부터 누구? 아버지가 알았어 임마. 그러면 뭐야? 아버지가 내일까지 마련해서 가져가라 하는 거야. 그게 응답이라. 기도의 수준이 옛날과 같다 다르다. 그런데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고? 등록금 나왔어요. 다시 말해. 등록금 나왔대요. 등록금. 알았다. 등록금 주세요. 나왔대. 알았다. 등록금이. 아유 내가 저걸 낳고 뭘 먹어. 여러분 구약의 기도는 주실 때까지 여호와께 구하는 거야. 자녀는 그러지 않네. 상속을 받은 자요 후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아버지 뭐야? 등록금이요. 알았다. 나가 놀게요. 나가 놀면 되는 것이. 수준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돼? 안 돼? 여러분들 이해가 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네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기도의 모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늘에 여기만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도 따라합시다. 하늘에도 계신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Our Heavenly Father 그러니까 하늘에만 거기만 계셔. 이 개념을 고정관념으로 가지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어디 계셔? 성전에만. 그래서 거기다 의자 3개 갖다 놓고 하나 아버지, 하나 아들, 하나 성령. 그 3개 의자를 놓고 거기 아무나 못 앉아. 근데 누가 앉아? 목사가 앉아가지고 이런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내 집은 만인이 뭐하는 집이다? 내 너희가 뭐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 다시 정리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건 이방인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야. 우리라고 하는 아우어야 아우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웃이야 이웃.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독불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교회가 커뮤니티야. 공동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지체야. 지체가 예수님의 가지 안에 그 줄기 안에 뭐라고? 하나야. 하나. 그래서 예수님을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니?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신 거야. 이제 우리는 한 공동체야. 한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가지야. 지체야. 우리의 몸은 예수야. 예수는 우리의 머리야. 그 머리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 세상에서 이 세상 최고 거룩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다?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자가 있다 없다. 그렇지. 따라합시다. 시험 주는 자는 마귀가 환경으로 준다. 악에서 구하는 악한 자는 우리 육체 안에서 질병과 저주를 가져오는 귀신이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이 육체 속에 들어온 악한 존재인 귀신을 이기고 쫓아내고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해답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자전거 같은 거야.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면 쓰러지지 않고 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 찬양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는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조금 지저분해져도 참으세요. 다섯 번째는 다 중요해.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역사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본다 그랬지? 마태복음 21장 2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0절. 22절 맞나?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21장 22절. 여기 지금 무화과나무에 그 무화과나무 말라 하니까 말라버렸어.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할지도 될 것이다 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이요. 의심이 없는 믿음은 적은 믿음 같이 보여도 큰 믿음이다. 의심이 없는 믿음은 하늘을 움직인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기도가 의심이 없는 믿음이요 큰 믿음이다. 겨자씨 같이 작아 보여도 의심이 없다면 큰 믿음이다. 아멘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항상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원대로.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그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9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에? 아버지 원대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하라? 기도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뭐랬냐면 깨어 있어요. 깨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고 그다음에 뭐라 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 주는 자 아까 누구라 그랬죠?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긴장. 아 이거 시험이구나. 아 이거 역사하는 거구나. 아 이거 이기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덟 번째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뭐로 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유다서 1장 20절 누가 읽어봐요.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뭐라 그래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뭐하라?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뭐로? 성령으로 기도. 성령을 한 구절 더 봐요.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죠? 영이라 그랬어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뭐야? 영적인 거야. 영원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으려면 우리가 누리려면 이런 것들은 다 이건 기복적이고 이성적인 거야. 다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도 마지막에는 뭐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상달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결국은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영으로 들으시고 영으로 들으신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시행자가 누구야? 누가 들으시면? 아버지가 들으시면.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오늘 주먹 꽉 잡으세요. 이제부터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두 번만 시작. 이제부터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이제부터 성령으로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